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재미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니? 얘기해라. 소원 들어주마.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뭘 구해야 될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 꼴빼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가장이니까 이 사람 사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야. 근데 우리 남편이 좀 꼴보기 싫은 것도 많어. 우리 아들 저 공부 못하는데 그래도 서울대 나오면은 좀 살아가는 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 좀 붙여달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것도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닐 것 같고, 에이, 그래도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로또 당첨시켜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로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만 가진다고 될까?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건강이 필요하지. 건강을 달라고 그럴까? 막 머릿속에 지금 막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골치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게 됐어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소원을 그렇게 말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백목사야, 뭘 그렇게 기도를 하냐? 내가 들어줄게. 너 평생의 기도의 제목 들어줄게. 얘기해라. 그럼 저는 단연코 이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정확하게 들려주셔서 나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기도하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외에는, 이것이 말씀 제목이에요. 이 말씀에 이사야 30장 19절부터 서너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들하고는 참 닮은 게 많아요. 남북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고 또 열강 사이에 뭐 아람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늘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어떤 때는 침략을 받으며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비슷한가, 이걸 느끼게 되는데, 이사야 30장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베가라는 왕과 연합을 해서 남쪽의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가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아하스는 급하게 되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신흥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티글렛벨레셀에게 부탁을 해요. 형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티글렛벨레셀의 아수르가 아람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티글렛벨레셀의 후임인 살만에셀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을 의지한 것이, 그 아수르가 영원히 이 유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임금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맡기면서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이 아수르 왕 다시 침공을 해오는데요. 그때는 이 랍사게라는 말꾼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거의 포위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지금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 이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아, 저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은 곧 멸망하게 된다. 아주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개인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또는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위험한 순간,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30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이라는 단어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을 칭하는 게 아니라 한 도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공식 명칭이고 그 애칭이 시온이에요. 대전을 한밭이라고도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지금 다른 성읍들은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시온아,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눈물 많이 흘렸지, 지금까지 많이 괴로웠지. 그런데 통곡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들아,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으신 그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대체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세 가지 아버지 중에 하나죠. Angry Father, 늘 엄부자친이라고 해서 내게 엄하게 화를 내시던 그분, 또는 Absent Father, 결석하신 분, 입학식 때도 와주지도 않고 졸업식 때도 와주지도 않고 무슨 일 있으면 바빠 나중에 전화해라, 안 계신 아버지. 세 번째는 Weak Father, 너무 연약해서 질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나를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주셨든지 아니면 너무 연약해서 미리 가버리셨든지 그런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 때 그렇지만은 아기 하나 낳아서 아기가 얘기를 합니다. 빠 어쩌다가 나왔는데 부부지간에 싸움을 해요. 아빠를 먼저 한 거야, 엄마를 먼저 한 거야, 나를 먼저 불렀다고 그러면서 싸움을 할 정도로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아이가 말을 배워가면서 떠듬떠듬하는 말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떠듬떠듬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7장 11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르고 뽑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지금 주 사역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닮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땅을 보세요. 물질이라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막 죽여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어머니도 자식도 없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우상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자에 빠져가지고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흔드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 네가 바라볼 대상은 바로 나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안 듣고 계시다가 어떤 순간에 들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신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편이 낫다. 할렐루야.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You work, but you pray, God works.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일하면 네가 일하는 것이지만 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1만 개 교회 이상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로 저녁 8시마다 모이고 있어요. 오늘이 21일째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쟁의 위험 또 나라가 완전히 반쪽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지금 정치인들은 무슨 적폐를 청산하는 애 뭐를 어쩌네 하면서 그저 그냥 보복하고 또 보복을 안 당하려고 하고 이런 계속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이북에서는 미사일이니 핵이니 다 개발됐다고 하지만 또 이단들이 설치고 폭력의 영 이슬람이 이 땅에 널름거리고 또 무슨 헌법을 바꿔서 동성애 같은 거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잡아가겠다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은 부르짖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아직 조금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약하게 자라거나 또는 아무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기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신입사원에 들어가면은 참 서러울 때가 많죠. 커피 타와야 되고 빗자루 들고 쓸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모자랄 게 없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즉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누구 아들임네 해갖고 누구 딸임네 해갖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그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을 성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냥 너희들은 내 선민이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라,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전쟁에 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라는 것은 중도하차하는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영어 NIV 성경은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라고 돼 있어요. 인내라는 놈은 자기 일을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 인내가 너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너의 인격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인내라는 놈은 가지 않는다. 인내는 자기 일을 마친 다음에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단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요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아직 내가 받아 누릴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빠르신 것 같습니까? 늦은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탁 원하기만 하면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 넣고 밀크 커피 콱 누르면 탁 내주듯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이런 분이 계실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기도는 한 10년은 묵혀놓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응답을 너무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정욕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내가 아직 잘 다룰 줄을 몰라요. 돈을 갖다가 많이 주셨든지 어떤 큰 권력을 주셨든지 어떤 결정권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아는 게 없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절대 늦게 받은 게 아니고 빨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한 분들은 생각할 때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격을 연단시켜 놓고 하나님이 나를 잘 세련되게 만든 다음에 어떠한 것을 부어주셔도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다른 이름이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뭐냐면은 그 연단 가운데도 스승을 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 않겠다. 항상 스승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후에는 여호수아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횡행하게 될 때 때마다 사사라는 스승님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간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모든 선배들이 쫙 둘러서서 꼴찌에게 달려오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꼴찌에게 박수를 치며 격려하며 조금만 더 가라, 바로 결승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증인들이 많이 서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제자들과 3년 반을 다니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실 때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가운데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치 같이 계신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저 신천지 이만희 미친 인간은 지가 보혜사래요. 여러분, 보혜사는 하나님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선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영이 아무거나 갖다가 영이라고 붙이니까 자기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다가는요, 같이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에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성령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얘기하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그 스승을 너희 눈에서 치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이 스승되셔서 거하시면서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은 그거 아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좋은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빨리 찾아오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몰랐어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얀 종이 위에 지금 설교의 원고가 적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까만색 잉크가 떨어져 갖고 이 지점에 글자로 여기는 한 띄우고 여기는 점 찍고 여기는 괄호 열고 우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이번 주에 아마 우리 대전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은행잎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신 수채화를 쫙 보고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빅뱅에 의해서 몇십만 년 흘러가니까 이렇게 산천초목이 생겨나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정말 각양 아름다운 짐승들이 꽃들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피어나고 그런다고 우연히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 그게 정상입니까? 하다못해 요만한 예배당을 지으려도 여기에 어떤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도면이 나와야 되고 시방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땅을 파고 그래야 벽돌을 쌓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빵 하서 터져서 우연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성품이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핑계를 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잘못 갈 때는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왼쪽으로 치울 때는 그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치울 때는 그게 아니고 이게 길이라고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남겨두셨다고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갖고 미라도 만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믿어드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듣는 시간에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는 길을 걸어갈 때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왼쪽 길로 치우치게 되면 아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하느냐면 여태까지 속아산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였던 그 우상을 쫓아버린다, 내보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면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빠졌던 내 인생이 너무도 처참하고 너무도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또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다소라는 최고의 교육 도시의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체가 되는, 구원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살았던 우상에 대해서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이 비싼 에너지, 이 젊음, 이 청렬을 내가 왜 여기에 쏟아부었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 입혔던 은과 금을 벗기고 그것들을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헛것에 마음 뺏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거, 대단한 옷을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헛된 것, 텅 빈 것,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할 쓸데없는 것들에다가 뺏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던져버리며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더러운 물건을 던지듯이, 여기서 더러운 물건이라는 걸 연어 성경 NIV에는 menstrual cloth, 여자 위생용품, 생리대 다 쓴 거 더럽다고 그거 누가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 거기에 뺏겼던 것, 그 시간, 그 정열,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속아 살았고 잘못 알았던 것에 분별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우리 목요일이면 아이들이 수능 시험 치는데 수능 시험 치는 애들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은 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잎사귀라고 그러고, 그 하나 걔를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 동원돼서 사기치고 속여가지고서 그거를 복음방에서 알까 갖고서 센터라는 데 보내서 월화목금 3시간씩 죽여 고생을 하고, 이만이라는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 이긴 자, 이 스승님을 만나야 된다 해갖고 끌어가요. 그래서 애가요, 대학교 4년 등록금 싹 갖다 받아갖고 거기다 갖다 바쳐요. 졸업식도 가짜로 해요. 엄마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요. 3년을 또 우려먹어요. 직장 취직했다고 명함도 가짜로 만들고 그 속은 인생 한 10여 년 젊은 청춘의 한 토막을 싹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속은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어떤 사람은 쾌락 앞에, 어떤 사람은 금전 앞에,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 자기 인생을, 우상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될 때 그 모든 우상들을 갖다 버리면서 나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말씀을 가르쳐서 엉뚱하게 사기치는 그런 책들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직접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고 주 음성만 듣고 나는 주와 동행합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